찬송 272장을 찬양하며 8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을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두 번째로 방문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음에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을 후회하며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과 또 7장 8절 말씀에서 언급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직설적으로 나무랐는지 바울 자신도 이 편지 보내기를 주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도한 바울은 네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며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도편에 보냈던 눈물로 쓴
세 번째 편지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인해 마음이 아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한편으로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었기에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모른 채 하고 덮어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묵인하는 것은 복음의 바른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통이 두려워 병을 방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심각하다면 빨리 수술하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도리어 기뻐합니다. 자신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회개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근심을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케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에 기록된 질책과 요청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구분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근심을 우리에게 익숙한 염려나 근심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근심은 슬픔과 아픔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이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기도로 연결되고 공동체적 회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버렸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에 대해 분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자극을 주었는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입니다. 교회가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답니다. 둘째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며 증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교회 안에 일어난 심각한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더욱 흠모하게 되었답니다. 여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교회 안에 일어난 악한 일들을 바로잡고 거짓 교훈들을 추방하려는
열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교회에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행동으로 옮기며 회개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자신의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한 자를 책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했으며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는지 칭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낸 편지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 어느 한쪽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의를 행한 자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며 비방하는 자들과 그 동조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는 바울과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편지의 목적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간절히 바울을 쫓고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서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진리를 사모하며 열심히 진리를 쫓게 합니다. 바울의 편지로 인해 회개한 고린도 교회는 진리를 사모하며 열심히 쫓아 행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소극적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특징은 다시금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회개한 자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멀게 느껴지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회개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진실한 회개의 척도가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며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진리를 향한 사모함과 열심을 가진 자,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과 열매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을 고대하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 앞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아파하고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나가실 우리의 내일을 위해 무릎 꿇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엎드려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교만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열방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모든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고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돌이켜 회개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